할렐루야. 제가 원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새벽에 무리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말에 2박 3일간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곳은 다른 곳이었지만 두 곳이나 예약이 완료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안성수양관이 떠올랐습니다. 계획이 막히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막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이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변경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한 마음에 차분해집니다. 운전하고 수양관을 내려가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모두가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티를 내지 않아도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특세가 있으면 새벽 3시에 기숙사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쓰다가 열받아서 아예 안 가고 말지, 안 간다, 더러워서 안 간다 하고 지원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쓰다가 짜증이 나서 안 가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원은 포기했지만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하는 선배로 그리고 마음속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옥 목사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대단한 명성에 비해서 묘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옥 목사님의 묘입니다. 묘 앞에 서니 참으로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도 마주 보지 못했었는데 누워 계신 곳에서 마주 보니 왠지 가슴 속에서부터 뭉클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갑절현감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 묘 앞에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작은 비석에 새겨진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은보 오카노 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리고 이 문구 아래에 그분이 평생 동안 붙들고 사역했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이지만 비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5차까지입니다. 바울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놀라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 역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천하를 꿈꾸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 아닙니다. 10사람 아닙니다. 100사람 아닙니다. 1000사람 아닙니다. 10,000명 아닙니다. 바울처럼, 옥목사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해 서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어와 핍박과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지구와 왜 인류가 이렇게도 죄와 악에 관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도 못쓰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저 때문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다윗을 보고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13개의 편지 중에는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 한 사람을 믿음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 디도 한 사람을 믿음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한 사람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도망친 종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내가 나이가 늙은 노 사도인 거 알고 있지? 너 내가 너를 가르쳐서 세운 너의 스승인 거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쉬운 소리를 빌레몬서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력이 뛰어납니까? 인품이 뛰어납니까?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아쉬운 소리 할 만큼 오네시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그 죄수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전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 단호한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처럼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4년 6개월 동안 여주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짧은 4년 6개월 동안 해볼 만한 것, 경험할 만한 것을 다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분과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은 다른 교회로 떠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쫓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교회 가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안 믿어줍니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저랑 함께 13주 동안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그때에도 집사님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금의 모습과 그대로라면 그때는 떠나세요. 자유롭게 떠나세요. 제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공부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분 한 사람, 그분의 아내, 그리고 저 뒤에서 중보하는 아내가 여전히 그 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저는 13주 동안 그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주, 이 13주가 이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이분의 믿음을 바꿀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기도하면서 그분 한 사람 붙들고 13주 동안 매주 2시간씩 그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고되기 때문에 끝나면 술을 드십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내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남편이 회식이 있었는데 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교회로 데려오시고 잠시 잠든 다음에 깨면 쪼매나 될 테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잠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깨워놓고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주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분은 목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핍박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지만 그 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해먹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열받아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부 이천동의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1:1 제자 양육을 보고받았고, 온누리 교회 1:1 제자 양육을 보고 배워와서 자신의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엘 청년부를 섬길 때 리더를 세우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1:1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1:1로 6개월 동안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것과 과외를 시키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과외죠. 그런데 머리 나쁘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한테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모든 관심을 그 한 사람에게 쏟고 그 사람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람 세우고자 그 사람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자,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자 힘을 다하여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는 힘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거라. 주님 말씀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완전히 뜻이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힘을 다하여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구역장님 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지 못하고 구역장을 그만두면 50%밖에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구역장의 사명을 마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역장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의 사명을 올바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자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이고,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세겹살 특세에 빠지지 마세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에 졸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역장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배우고 제가 먼저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배움을 놓지 않겠다가 저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우러 갈 때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배우러 가서 우리를 달달 볶으려고 배우러 가는구나. 목회자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으로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단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데, 정말 알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면은 잘 가르쳐준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다 가르침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과목보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다 먼저 들어오셔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동역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배움이 담임 목사 리더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우리 교회에 1:1 제자 양육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담임 목사 리더십 밖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배움, 모든 사역들은 담임 목사 리더십 안에서 진행될 때만 안전하고 질서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길 원한다면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가르치는 감옥에 들어오셔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바꿔 나가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예수 영조 모임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난 11월에 3명의 구역장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분 아닙니다. 몇십 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깨닫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도전을 받습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년 안 들어오면 생명의 삶만 개강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개강하지 않을 거예요. 중보기도 세미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가 뭔지 배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세 번역은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바꾸는 게 쉬운 일이에요? 바뀌어집니까? 사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바뀔까 말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바꾸고자 성령님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능력, 기적, 백날 천만 경험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눈 뜨면 기적입니다. 눈 뜨면 만나가 내리고, 눈 뜨면 불기둥이, 눈 뜨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성령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안에 오게 하셔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의 소구와 더불어서 성령님이 진심으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아픔의 기억이, 그 마음의 상처가,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경험하면 우리는 즐겁게 힘을 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바로 이런 감정을 통해서 악한 영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만이 사람이 바뀐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하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내가 하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히로 이루리라. 내가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